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보여준 열심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웁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너희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로 인해 괴로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훈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그 육신에 채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육신 가운데 채우는 것이기에 바울은 너희를 향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열심 두 번째는 주신 직분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울의 열심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족함이 있기에 권함을 받고 지혜 가운데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고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전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전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만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 일을 위해 힘을 다하고 수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몸은 비록 고단하지만 마음은 늘 평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를 향한 열심이 나의 열심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향한 바른 열심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열심을 보이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돌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기에 애착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열심의 또 다른 이유는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로 여기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에바브라의 영향을 받은 교회, 또 골로새 교회와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교회의 공통점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즉 바울과 대면해 본 적이 없는, 바울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봐봐,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내가 수고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나를 기억해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있다는 것은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선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마주하게 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나는 항상 최전선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겪게 될 영적 싸움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염려는 너희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또 너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아니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그 문제에 있어 심각성, 경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에 대해 심각성, 경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4절 말씀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합성어로 유혹하다는 말과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속인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단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와 같은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생겨나 사회와 교회,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문제는 다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진리는 거짓으로, 거짓은 진리로 믿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단에 대해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단은 보란듯이 우리를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고 또 그늘진 것에 멈춰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고 또 밝은 곳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는 자들을 우리는 더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의 심각성,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짜로 가짜를 가려내면 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교육기간 내에 가짜 지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배운다고 합니다. 교육받는 모든 시간을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종이의 감촉이나 잉크의 색깔이나 그림의 선명도, 지폐 디자인 등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모두 끝내게 되면 진짜 지폐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추기 때문에 가짜 지폐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그 가짜 지폐라 할지라도 감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딱 보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신앙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거짓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더 잘 알면, 진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진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한다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근원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식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예수님, 진리이신 참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며,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밭의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한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행동하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연대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연합해서 나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말씀으로 유혹하는 이들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만약에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질서, 굳건한 것 두 단어는 군대와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군대의 행과 열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 질서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행과 열을 잘 갖추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굳건한 것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만약에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군데가 취약하게 되면 그 한 군데로 인해서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이 견고한 진을,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견고한 진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들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견고한 진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 어떠한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신앙의 연약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쁜 모습이요, 또 그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유혹하는 이들 앞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